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65번째 창세기 2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믿음을 이어가는 힘,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믿음을 이어가자.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을 나만 갖고 누릴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도 한번 계속 이어지게 해보자. 그게 우리 먼저 믿은 부모들의 또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비록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물려줄 기업은 없어도 믿음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모두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아무리 달려도 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은 부모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어떤 분은 정말 벼르고 별러서 마지막 그 남은 힘을 다하여 유언으로까지 이것을 남기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서 이 다음에 엄마랑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참 그 마지막 그 사력을 다하여 남기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도 그 중에 딱 한 문장을 고르라면 이 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니들도 예수 잘 믿어서 이 다음에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을 유언으로까지 남기고 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보통의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일까.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함께 빌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좀 풀어보기 전에 지나가는 이야기를 잠깐 하죠. 자, 지난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3장이고 금양로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이제 22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는 놀라운 순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그 가정에는 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더해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 안타깝게도 배드뉴스, 슬픈 소식도 그것과 관련하여 있었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먼저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순종에 너무 감동을 받으신 나머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자기를 위해서만 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한다면 이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에 대한 약속을 엄청 해주십니다. 예컨대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등등.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많으셨다고 하면 이번에 이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가면서 그 이삭을 향하여 많은 축복들을 쏟아내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하, 나도 이제는 내 아들의 배필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기가 막히게도 어떤 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하나 전해오는데요. 무슨 소식이냐? 자기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기 전 자기 가족들, 수십 년 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채 살았던 세월이 수십 년인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가족에 대한 소식을 어떤 사람의 인편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들었느냐? 아브라함 당신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의 자녀가 생겼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을 듣는데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든지. 동생 하나 남겨놓고 왔는데 그 동생에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녀들이 12명이나 생겼다니 형으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아, 너무 잘 됐다. 더구나 더 잘 된 것은 뭐냐? 그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자, 그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뭔가 마음에 확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줄 며느리감이구나 싶어가지고 창세기 24장에서 기어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감을 찾아 데려오게 하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그 믿음대로 리브가가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모리아산의 헌신과 순종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또 하나의 굿뉴스였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 여기에는 bad news, 슬픈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소식입니다. 저도 이 난데없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참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난데없는 슬픈 소식에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읽는 독자인 저까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걸 보면 분명히 참 슬픈 사건이죠. 자, 그런데 물론 저는 이 사라의 죽음이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읽을수록 사라가 명이 다하여 그냥 자연사 했다는 생각보다 뭔가 창세기 22장의 어떤 모리아산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 죽음이 왜 갑자기 이 난데없는 사라의 죽음이 창세기 22장에 그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생겼을까? 그게 이제 계속 궁금해하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죽음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사라가 죽은 장소 때문입니다. 자, 2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어디서 죽었다고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다고요? 브엘세바. 자, 사라는 어디서 살다가 죽었다고요? 헤브론.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헤브론과 브엘세바 사이가 약 40여 킬로, 그러니까 오산에서 천안까지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럼 뭐지? 아니,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곳이 달랐지? 헤브론에 무슨 큰 대학병원이라도 있어서 사라가 잠깐 입원을 했나? 그래서 내내 아브라함이 아내를 간병해 주다가 잠깐 집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갑자기 사라가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겨져서 죽었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고 사라는 헤브론에 살다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23장 2절에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와야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어딘가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에요. 왔다. 그 다음에 슬퍼하며 라는 말이 리스포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문상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문상. 우리 오산 장례식당에 문상 가는 거 있죠? 문상 같다. 그 다음에 애통했다는 말이 바카. 이게 울며 통곡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와야보, 리스포드, 바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다가 헤브론에 살던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급히 40여 킬로를 달려와서는 그제야 죽은 아내의 시신을 보고 펑펑 울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나? 뭐 하느라고? 왜 임종도 지켜보지 못할 만큼 따로 살았나?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뒤져봤더니만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 가운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절, 2절을 보겠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심각하게 의논하니 아내가 눈물을 머금으며 허락해 주므로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갔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한 말이 더 자연스러워요? 성경이 더 자연스러워요? 제가 한 말이 더 자연스럽죠? 당연히. 왜 그렇죠? 아들을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 부인한테 얘기해야죠.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남편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보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좀 제사 좀 드리래. 그래? 그래서 아들하고 좀 갔다 올게. 그래요 여보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그랬겠죠.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아들 바치러 가는 제사였더만. 그런 중요한 일을 자기랑 한마디 의논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나중에 돌아와서 사라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물었겠죠. 여보 제사 잘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드리러 당신을 부르셨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없었던 걸로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이사가 이번에 아버지랑 제사 잘 드리고 왔니? 근데 가보니까 무슨 제사였더니 그러니까 아들은 거짓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속여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엄마 사실은 가보니까 아빠가 나를 잡아들이려는 그런 제사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빠한테 말씀하셨대.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빠를 믿으니까 순종했지. 그랬더니 무섭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순간 아빠를 말려주셨어. 아브라함아 이제 됐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충분히 보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옆에 수량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 아마 하나님은 애초부터 나를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봐. 아무튼 엄마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러니 엄마 나 괜찮았으니까 아빠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응? 알았지? 아빠한테 너무 그런 뭐라 그러지 마.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엄마 사라는 그게 고지고대로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화난다 안 난다? 난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을, 내 생명 같은 아들을 어떻게 그걸 알면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은 그걸 고지고대로 순종하려고 했나?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다 알면서, 그래서 내가 저 이스마엘도 꼴보기 싫어서 내쫓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도 남편도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남편 아브라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앞에 사라가 참 마음이 괴로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사라가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사라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 완전히 불신앙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남편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순종했던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아내 사라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이 자기한테 거짓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거짓말에 대한 상처가 2번이나 있거든요. 이미 애굽에서도 한번 그랬죠. 그랄에서도 한번 그랬죠.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더니 또 이번에 이 남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내게 결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과정에서 나를 뺐잖아.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 딱 그거예요. 남편이 이뤄놓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서 아내를 배제시키면 그 결과로 과정까지 퉁쳐주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가? 안 그런 척 앉아있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을 뭘 투자를 했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가족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아내한테 말 안 하고 했다? 정말로 때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말을 안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처음부터 거짓말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사라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이사가 내가 너가 아버지랑 좀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다. 언제 또 니한테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르니 나랑 잠깐 저기 천안에 가자. 헤브론에 가자. 한때 자기가 살았던 헤브론으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나중에야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펑펑 울었다. 자, 여기까지. 조심스럽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째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큰 일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선교사가 선교회 일을 많이 하고, 목사가 목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장로 권사가 열심히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면서까지 할 때 자녀들과 배우자는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다 이해해 줘야 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다 이해해 줘야 돼. 이해 못하면 니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 No.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세계와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달라요. 이게. 그러니 그걸 두고서 가족들은 내 믿음도 몰라주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과연 취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보면 학교 그만두고 직장 때려치고 확보다리 싸가지고 신천지 예배당으로 어디 들어가 버리면 그 신천지 예배당 앞에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내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라 울면서 뜯어말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부모한테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는 영이 달라. 가는 세계가 달라. 돌아가. 호적에서 파도 좋아. 나는 신천지 갈 거야. 자기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부모한테, 어떻게 가족한테, 그들은 공공연히 그러라고 가르치는 줄로 아는데 적어도 오산 침례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17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아내랑 의논을 했다면 어땠을까? 여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어떡하지? 그럼 아내가 뭐 했겠습니까?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어떻게, 아무리 내가 농작물을 1000톤을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을 못 줘. 그랬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죠. 하나님, 우리 부인이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부인이 반대하든 말든 너는 내 명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래, 아마 그럴 거야. 그럼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자. 아내가 이걸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네 부인 한번 만나볼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략을 좀 바꿔주시든지. 왜? 하나님은 가정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22장과 관련된 사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래도 더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를 설득하려고 해도 아내가 말을 먹어주질 않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홀로 믿음을 지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기다려도 봤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설득할 만큼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족 누군가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외로이 믿음을 홀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몇 분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당 주일날 나오는 것도 남편한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 자, 알아요. 해결이 안 돼.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피해서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어요. 누구는 설득하고 싶지 않냐고, 누구는 나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냐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목사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가족이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걸려요. 저는 그분들에게 일단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니까. 그게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이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아줄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자. 방법은 있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의 이 믿음이 가족들과도 공유되도록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한번 짜보자. 반드시 그러면 방법이 있다. 이걸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4절. 자, 23장 4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와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헤브론에서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다가 브엘세바로 시신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가 살았던 이 땅에다가 내가 아내를 묻고 싶으니 나에게 매장지를 좀 주시오라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브론의 해족속들은 그 말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당신이 비록 지금은 우리를 떠나셨지만 한때 우리와 함께 살면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까닭에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요. 이 땅에는 이미 우리가 말해놓은 매장지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그 중에 아무거나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만 하시면 저희가 거저도 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무덤을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고 헤브론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고맙잖아요. 분명한 이거는 그들의 호의이자 배려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듣자마자 그렇게 하겠다고 덥석 먹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1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어. 이게 뭐죠? 내가 사고 싶소. 절대로 공짜로 받고 싶지 않소. 주겠다는 호의는 고맙지만 나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싶소. 그러니까 땅을 파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저도 이렇게 장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장사가 물건을 팔려는 의지가 손님이 물건을 사겠다는 의지보다 더 크면 물건 값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가 어딘지 한 군데 둘러보고 나오는데 공예품 파는 데가 있더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하나 골라서 how much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0리라를 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너무 비싸 그랬더니 딱 그 말 했다고 70리라가 50리라로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바로. 아니, 그래도 비싸요. 안 사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쫓아오면서 40리라를 주겠다. 뭐지? 아니, 그래도 비싸요 하고 차에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30리라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싫어요. 빨리 기사 양반 문 닫고 출발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20리라만 받겠다면서. 그래서 그거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지? 도대체 그러면 이게 원래가 얼마짜리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의지가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크면 물건 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물건을 팔 마음은 없는데 자꾸 저기서 사겠다고 하면 물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른 값이 얼마다? 은 400세겔. 막벨라구를, 그러면 돈을 내고 싶으면 은 400세겔을 내시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냐 하면, 자, 나중에 1000년인가 2000년을 지나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산 일이 있는데요. 그때 50세겔에 샀어요. 또 한참을 지나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산 적이 있는데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참 쌌을 때 아브라함 시대에 막벨라굴 그까짓 것 조금 사는데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것은 바가지를 정말 제대로 쓴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경제관념이 없었을까? No. 아브라함은 경제관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왜 굳이 아브라함은 그걸 사려고 했으며 400세겔 얼토당토한 값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깎지도 않고 400세겔을 그냥 다 줘버렸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게 마지막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이 나이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은 아내, 한날 한시도 마음 편하게 해준 적이 없는 못난 남편, 애굽에서 그랄에서 아내를 거짓말 공범자로 만들고 그래서 그 아내를 2번씩이나 남의 남자의 후처가 되게 뻔하게 만들고 한 번은 계속 자식이 없어서 몸에 안달이 난 것 같아서 여보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 내 몸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라고 그냥 진심도 아닌 말을 툭
흩어졌을 뿐인데 그걸 넙죽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집안에 평지풍파 만들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낳은 아들을 귀하게 장성하여 잘 키워놨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아내를 속이고 모리아산을 다녀온 것까지,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너무나 미안한 짓만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임종마저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마지막 이렇게라도 남의 땅에만큼은 내 아내를 묻고 싶지 않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서라도 이 미안한 마음을 좀 상쇄시켜 보고 싶은 마음에 공짜로는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는 거예요. 이 귀한 아내를 어떻게 공짜 무덤에다가 모시냐? 그건 못해. 그리고 아무리 비싸게 달라고 했지만 그냥 그 마음에 주고 싶은 거예요. 알지만. 정말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를 이렇게 하면 둘이서 먹는 거는 떡볶이 김밥을 먹고 다녀도 정말 그 사람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백화점 데려가서 카드를 긁어요. 그것은 아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내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왠지 가격을 깎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간의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당당하게 돈을 주고 산 묘지에 아내를 묻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 아내를 향한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겠다는 그 땅을 비싸게 산 이유는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야 앞으로도 영원히 그 땅을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좋은 마음에 해보는 사람들이 아유 쓰세요 아유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가 다 공짜로 해드려야죠. 지금이야 좋은 마음에 그렇게 하지만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사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헤브론의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불도저로 확 밀어버려야 될 때 무덤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무덤이야? 그러면 글쎄요, 옛날에 사라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공짜로 그냥 쓰라고 줬대요. 그래? 그럼 밀어버려. 그럼 파버려. 누구 소유지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공짜로 쓰면 지금은 좋지만 그러면 누구 소유가 안 되고 등기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마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저 얻은 것으로는 절대로 오랫동안 그것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포함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삼고자, 오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만들어주고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공짜로 얻은 이 땅을 자기 후손들이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공짜로 얻은 땅이래. 그러면 어느 후손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사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이 이걸 비싸게 주고 산 땅이래.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후배들이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향살이를 해도 부모님을 그리워하기 마련이고, 아니면 부모님 묻혀 계신 무덤이 있는 곳이라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거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을 우리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묻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거기에 합장을 합니다. 나를 합장시켜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해요? 나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도 들어가고 레아도 들어가고, 그래서 헤브론이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 세 가정이 다 헤브론 막벨라굴의 장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헤브론 땅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신성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저 헤브론 땅만은 내가 점령하고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내가 되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땅에 왜 갈렙은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거기가 마음의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에 대한 그 간절함이 85세의 갈렙으로 하여금 그 산지를 정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로써 헤브론을 포함한 그 가나안 땅 전체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잃어버릴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땅이 되고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비록 죽는 것은 애굽에서 죽으나 자기 유언에 뭐라고 남겼느냐? 너희들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반드시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구심점 전략이라고 합니다. 구심점 전략.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여도 이것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 땅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배부르게 살아도 그들의 마음의 고향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싶어서 엉엉 울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을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의지와 정확히 접목하여 일치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망했죠. 그래서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1948년에 기어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못 살았을까 하네요. 이스라엘 땅이 아름다웠을까 하네요. 그곳이 영혼의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뭉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땅이 곧 그들의 민족성이고 땅이 곧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시리아와 요르단과 저기 이집트가 1억 명이 벌떼같이 달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 명. 모든 나라가 다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은 곧 망한다.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당해내나요? 그런데 정확히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967년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타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부하는 걸 때려치고 비행기 타고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나라도 가서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세계 전쟁사에 그런 이유는 없어요. 땅에 대한 애착, 땅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의 고향, 그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900만 명밖에 안 돼요. 해봐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선진국으로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땅을 사수하며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옛날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말도 안 되는 비싼 값까지 지불하면서 사두었던 그 헌신과 희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찍어버렸어요. 탁 찜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족장이 거기에 뼈를 묻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 땅이 척박하고 작아도 절대로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 선배들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선배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은 뭘까? 우리도 나부터 값을 치러야 된다. 공짜로 되는 건 없다. 거저 준다고 넓적받지 마라. 비싸게라도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믿음은 내 데에서 끝난다. 이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고향, 돌아올 고향을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손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가 별건가요? 그냥 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이 나무 십자가가 뭐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십자가를 떠나지 않겠대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떠나냐?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라고? 이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떠나요. 아멘. 절대로 못 떠나요. 이게 구심점이에요. 구심점. 히브리 민족에게는 막벨라굴이 구심점이에요. 거기에 모든 희생과 눈물과 땀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절대로 그 조상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헛되게 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벨라굴이 있어야 돼요.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막벨라굴인지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땀을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희생과 헌신을 심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아야,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에게 소중한지를 알아야, 그래,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믿음, 그래, 나도 그러면 떠나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될까요? 그게 그냥 될까요?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야 될까요? 그래야 신앙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공짜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희생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고 땀을 흘려서 모두가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이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도 여기를 떠나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쏟았던 눈물을 알아, 땀을 알아, 피를 알아, 헌신을 알아, 희생을 알아. 그래, 그러면 나도 부모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지.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대를 물려서 그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59년의 성상을 이어오는 동안 누군가가 이 교회를 지키고 사수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린 씨앗들이 결국 우리를 오늘 여기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구심점이 되듯이, 무언가 구심점을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야, 드려야,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희생의 십자가 앞에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지만 십자가를 떠나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